지난 주간에 전국 청소년 수련회 이런 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00명 정도 이런 중고 학생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모습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이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지요. 말이 그렇죠. 한 명이 아니고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다. 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거기에 모인 청소년들이 그 말씀을 노트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이런 특징들이. 이러면서 또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또 이런 말씀 포럼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이런 모이는 그 모습들을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기도했지만 저녁마다 계속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 시간 기도하면서 거의 밤 12시 가까이 되더라. 이런데 얼마나 처음엔 이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여서 막 나중에 하는데 수천 명이 막 간절히 하나님께 이런 부르짖고 기도하는 참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그 은혜 받아서 이제 다 집에 가죠. 자기 현장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이런 삶이 이렇게 지속돼야 되겠고 또 그들의 삶 현장에서 부르짖던 기도처럼 저런 기도만 되면 정말 되겠다. 이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도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자기 가정에 돌아왔을 때, 또 때로는 학교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이때 말씀과 기도, 이게 본인의 삶이 된다면 굉장한 축복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 기도를 누리는 삶을 우리의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기도 응답의 시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거고 축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삶에 정말 누려진다면 그분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라. 지금 그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런 축복을 내가 조금 맛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을 개인이 찾아 누린다면 이 자체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이런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사람은 구원 받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희미한 경우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놓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 붙잡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까지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이나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정말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는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이런 수준에 맞도록 또 자기에 맞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말씀도 우리가 멀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전도자의 삶, 이것은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언약을 붙잡는데 계속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탄은 말씀이나 기도나 더 나아가서 전도 이런 부분을 계속 방해하고 있죠. 그런 증거 가운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도 하면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누명을 씌우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현장 다 막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말씀, 기도, 전도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오늘부터 뭔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결정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날마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붙잡을 언약.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듯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조금만 깊이 누리고 복음을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느 렘넌트가 이런 간증을 고백하는데요, 자기 가정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대요. 그럼 자기가 먼저 예수님 믿었고요, 믿고 나니 너무나 좋은데 가족들은 핍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본인이 뭘 느꼈냐면 흑암이 꺾인다는 이런 것을 뭔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알고는 한 가지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고 할까? 그럼 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교회에 가는 거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도전할 것이다. 그럼 얘가 이제 그때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오겠죠. 그럼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가운데 전교에 등수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뭘 봤냐? 저 아이가 예수님 믿고 이러고더니 달라진 걸 보는 거예요. 또 성적의 증거가 온 이런 모습도 본 겁니다. 또 가정에서 뭔가 이런 생활 이런 부분을 부모가 볼 때 예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한 개인이 뭔가를 조금 누렸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야.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였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뭔가 이런 복음에 대한 맛을 보고요, 또 복음을 조금만 체험한 이런 사람은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또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탄에게 종로를 탄다고 했어요. 영적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냐? 여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믿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바로 그 지옥이 있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지옥의 모든 저주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간혹 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누군가가 그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제 어느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혹시 목사님, 만약에 그 자살한 조성민 그 사람이 예수님 정말로 믿었다고 하면 자살했을까요? 이런 그 질문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저 뒤에 앉아있다 가신 그분이 그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소망교회가 얘기하는 복음을 바로 듣고 알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냐?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응답을 받으면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작은 응답, 불과 한두 가지 어떤 응답을 받는데 이때 말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면 술을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던 분이 있었어요. 월급 타면 불과 며칠 동안에 술로 다 끝내버리고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그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한 분도 오면 술 월급을 받다. 2, 3일 내에 다 끝내요. 뭐냐? 술집 가서 며칠 지내고 오는데 다 바닥났대요. 그 뒤에요.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난주에 교회 갔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럼 술을 먹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술을 완전히 끊게 만들어줬대요. 이분은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요.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 등등 얘기했지만 이 친구한테는 사실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 친구 만났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만나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 집사 됐대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겠냐 했는데 자기 부인을 만나고 했는데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통해서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 내면 악수하면서 나 목사다 했더니 소식을 듣긴 했는데 본인이 네가 정말로 목사 될 거라는 거 생각을 못 했대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 술 먹던 친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 바뀌죠. 그런 분들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꼭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걸 우리의 신분 권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꺾인다고 했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또 우리가 붙잡을 이런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최근에 들어서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엔 아니었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그게 뭐냐 했더니 전에는 많이 다퉜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극이 없고 가정에서 그 목회자 가정인데 이 말씀 포럼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언약을 줬다고. 또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모도 또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줬다고.
또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얘기하고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냐? 전혀 그게 없었대요.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포럼이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뭔가 한 명이 얘기하면 같이는 대화가 되고, 우리가 친구나 다른 사람하고 이런 대화들이 돼도 때로 가족들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대화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이제 대화가 많이 끊긴 데는 그 아빠하고 이런 경우 있죠. 용돈 줘 이럴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엄마 하면서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냥 모든 그 대화 이런 부분 대화가 아니고 그냥 요구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그저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거죠. 근데 가정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런 그 대화하고 좀 나눠지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요즘 목사님들과 이런 모여서 이런 말씀 포럼을 하고 이런 기도조 모임을 갖고 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뭔가 모르게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이게 뭐다는 걸 이걸 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말씀 성취가 이런 거구나. 이런 뭔가를 느끼고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고백하는 게 이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지금 이제 정말 되고 있다고.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듯이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 앞에 4절 5절에 또 확실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한 그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뭐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응답이 온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 개인의 삶 속의 미션으로 붙잡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건 해야 돼 우리가요. 기도 제목.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뭔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작은 노트 하나 정리해서 거기에 기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보의 어느 한 면 이런 부분에, 아니면 기도 수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또 기록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머리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는 뭐냐, 이제는 좀 기록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뭔가 확인이 돼요. 이런 부분이요. 저도 사실 한때 그전에 수년 동안요, 노트에다가 모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거기는 간단했어요. 기도 시작한 날, 기도 제목, 응답받았으면 확인란에서 응답받은 날, 그 응답받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제 목표하기 그 직전에 이때에서 1년에 한 권 노트 거의 가득은 이게 이렇게 채워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그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응답이 와요.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건 거기에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하나님 뜻 계획들을 발견하죠. 또 뭔가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록해보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그럼 우리가 뭘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느 그 말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런 강단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뭔가? 한 주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킬 그 말씀이 과연 뭔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 원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 보면 자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가 하는 경우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이것 좀 해라 저거 해라. 오늘 기도기 때문에 제발 정말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하는데 막연히 아니고 제목을 결정하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말 기도해봐라. 이런다면 그 미션 안 해요. 그 비전은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스케줄입니다. 나름대로 짜여진 스케줄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스케줄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 큰 계획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만남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지구촌에 60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소중한 사람이죠. 어느 분이 장애자다. 소중한 분이에요. 어느 분이 보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다.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요. 또 우리가 죽은 사람이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문제, 고민, 갈등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때로는 어떤 위기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전부 기도 제목으로요. 빌립보 4장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내용 가지고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결정했다고 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그게 아침이 되든 아니면 그게 뭐 낮에 어느 한 그 시간을 잠깐 내든 아니면 밤중에 기도를 하든 본인 나름대로 이 기도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언약을 주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단들한테도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기도합니까? 했더니 자기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하면 이제 그건 다르죠. 그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이러면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해요. 기도는 한대요. 본인들도.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가 이제 그 밤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그 가장 고나게 잠잘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매일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냐? 그런 잘못된 사람 기도에도 뭔가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기도를 옵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우 있죠. 왜 가냐 하면 뭔가를 이들이 체험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 주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기도 시간이요. 사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개 이런 부분은 하나같이 전부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제목들 떠오르는 내용 가지고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 누구를 만난다, 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를 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 정하자 계속 뭔가 이런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덮어놓고 나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들이요. 그게 끊임없이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기도로 이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기도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응답 계속 주겠죠. 성경 7 렘넌트들을 보면 그들은 기대했던 이런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줬어요. 한 시대 살리는 응답과 증거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두 사람의 기도가, 기도의 불씨가 전체 모임과 전체에게 이게 막 일어난 것이 봅니다. 앞으로 렘넌트 데이를 찬양과 이런 기도하면서 뭔가 전국적으로 이런 막 어떤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임에 가볼 필요가 있고겠죠. 또 그런 모임 가운데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모임에 성령을 역사하고 초대교회 성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뭔가 체험하겠죠. 어느 렘넌트 걸더라고요. 1500명, 1500명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느낀 게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자기 역사하고 성령께서 자기 주변의 역사하는 이런 게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거 맞잖아요. 성령 충만이요. 이들이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닌데요. 기도 제목 주고 5분 10분 막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제목 주고 5분 10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기도는 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죠. 그런데 기도가 삶을 통해서 정말 되어진다. 24시 기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 되어지는 기도라 볼 수 있어요. 누려지는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포럼을 나누는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달 강단에 설교한 말씀이나 앞으로 또 설교하게 될 이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24시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또 한번 모이고 다른 팀에서 모여서 우리가 포럼을 나눈다고 하면은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요. 그게 얼마나 굉장히 개인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이런 축복이 되는지 모르죠.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말할 필요 없고요. 이때는 뭐 집중기도 하는 거죠. 말 그대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계속 집중해야 하는 게 하나는 기도죠.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럴 때 뭔가 바꿀 사탄은 계속 틈타요. 뭐 지금 뭐 되는 거 자리인데 뭐 일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몇몇 교회에서 말씀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언약과 미션과 비전 이런 걸 나누는데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이게 삶 속에서 누려지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함께하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좋다고 하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요. 그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누구냐? 마귀가 왔습니다. 계속 마귀를 시험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얼마나 그 유혹을 합니까?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 유혹하죠. 주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끊임없이 방해하고 역사하고 하죠. 다음 주간엔 또 전국의 대학생 수련회 모임이 또 이제 광주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진짜 집중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수능 시험을 이렇게 볼 때 부모님들이 때로 이제 시험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한동안 떠나질 않아요. 자녀는 벌써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교문 밖에서 한동안 계속 있고요. 어느 분이 보내놓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단 하루 그 이전 했겠죠. 한 그 기도, 이게 뭐 집중 기도.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편안하니 자기가 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자기 느낌이 이번엔 점수가 아주 좋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정말 좋게 나왔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중심과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담하겠냐 이거예요. 건성으로. 그게 아닐 겁니다. 모든 마음이 담기고 그러면서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반드시 오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는 뭐냐? 기도하라 이랬고요.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오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러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막 우울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울함을 주는 이런 모든 세력 그런 생각 이런 연약함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한 만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질문하면 뭔가 와닿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부분이요. 반대로 하면 귀신 나라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흑암의 역사는 그런 나라예요. 어느 가정이 계속 남편은 술 먹고 와서 싸우고요. 자녀는 늘 보면은 뭔가 막 우울하니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태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막 뭔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가정 자체가 어렵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막 어렵고. 뭔가 이 가정이지 말이 그냥 잠자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족이 모였다 하면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막 어렵다고 해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무속인 집들을 가봤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본인뿐 아니고 모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다가 포기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한 것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꺾어야 돼요. 이름 뽑으면. 그 반대가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면 우리는 그런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구나. 이제 이런 고백 나오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그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본인들이 느꼈다고 체험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수련회에 비해서 기도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 흐름을 이제 탄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막 기쁘고 하잖아요. 그들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는구나.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말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런 감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 모인 거기에 불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바람 오지만 태풍 이런 걸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작년인가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시골에 가다 보면 그 서해안 갈 때 도로변에 그 소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다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산은 거의 절반 정도가 그 큰 나무가 다 넘어졌어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정말 대단하고 하죠. 근데 성령의 이런 역사는 마치 이런 거 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 정도가. 언제 우리가 이런 걸 체험하냐? 기도할 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실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이걸 우리가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붙잡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된 걸 우리가 이제 맛을 보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게 이제 내게로 오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후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고 하면 우린 이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응답받은 그 자체가 전도자 삶이 됩니다. 또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많은 전도의 문도 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들이 성전에서 또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모든 스케줄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이렇게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꼭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요. 잘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간단히 몇 개라 적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에 이런 응답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성령 충만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개인이 살고요. 이런 영적인 이런 축복을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요. 우리 한 분 때문에 현장마다 이런 기도운동 또 성령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또 체험하고
누리기를 기도하며 간곡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기도 제목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주사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힘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우리가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하나님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되 성령 충만 가운데 오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